함께 일어나서 묵상하시므로 2020년도 감사 주일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밖에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주여, 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신 영들 다시 한번 주를 인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합시다. 이 천지가 마누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문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64번입니다. 강림 4절 1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제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멈추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신앙으로 하시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삶을 돌이키고 주 앞에 참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한평 살아오면서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저런 세상 일들과 자신의 계획과 고집과 욕심 때문에 심령의 평안을 잃지 않는가를 돌아보시고, 결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산 자가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또 그 사랑 안에 걸맞는 삶을 다짐하십시다. 특별히 또 2020년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또 한 해를 인도하신, 특별히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기도하시고 예배 위해서 김연경 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지금 주의 가운데 하나님께 주는 복담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주의 수고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주의 삶을 주의 듣게 봅니다. 어떤 삶의 사랑과 감정들을 볼때 정말 나의 강력한 삶을 수있고 가진 수 없습니다. 오늘 사실은 정말 우리가 어떤 힘을 소비하고 주의 위해서 거룩하게 쓰기는 살아가는 사실 가장 깊이 다짐과 공부가 되어집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것을 거듭나주 한없이 행복하시는
감사합니다. 그 사건의 힘을 발산하신 감사합니다. 그 사건의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사건이 우리의 가정을 하여주신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게 하신 아버지는 주님의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그 사건을 깊이 감독하며 그 사랑을 가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 결국 주님을 듣는 것이 모든 사실이 주시옵소서. 그게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님을 주님께 주시고 더 주님께서 내 백성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성공을 모든 것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에서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주에서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신실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아버지 주님의 큰 은혜임을 주 앞에 고백합나이다. 그저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고백할 것은 감사 또 감사밖에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며 우리가 평안하며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며 늘 아버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행복과 축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 발걸음에 인도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심령을 주께로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이 예배가 주님 아버지 어깨 영광이 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예배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셔서 아버지 주를 만나는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성령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심령을 더욱더 아버지 깨어지고 부서지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받는 은혜와 사랑을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감사주의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주님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고백할 것은 감사밖에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며 우리 심령으로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부리신 대로 아버지 우리 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9장 찬양합시다. 이제 9장입니다. 논밭에 오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에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강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축복하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성경으로 하시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서 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5쪽 전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함께 합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심이니. 아멘. 찬송 406장 찬양합시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대로 세상 나시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인사했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이 시작되면서 참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을까 저는 기대도 하였지만 또 코로나19라는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또 위축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올해가 어떻게 마무리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처럼 또 2020년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 예배에 함께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으로부터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코 그 모두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후로도 항상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든지 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은 삶,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참으로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들의 삶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증명해 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널리 또 알려질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근데 이 땅에 낙도와 탄광 천과 농어천과 더징제 지옥들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어진 삶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긴 세계 각지에서 주께 목숨을 이탁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건강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성령과 생각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확증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족이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또 천대 선교사께서 오늘 또 이처럼 함께 예배 참석해서 또 강력히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무쪼록 원천은 질고를 겪으셨는데 아버지께서 그 과정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번 기회에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편의를 채워주셔서 더욱더 주께 이후로도 이 정도도 쓰임받는 복된 삶을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그때 우리가 잘못 방향을 잡고 살아온 것이다면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어떤 그런 일꾼들로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참 또 잠시마다 다시 이렇게 증가한 추세가 있는데 아무쪼록 모두 방역에 힘쓰는 방역진들과 의료진들이 건강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땅에 나이 든 자들과 또 아버지 기저질환 있는 자들과 또 어린 아이들의 건강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여호와를 더욱더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에 이 땅의 정의와 상식과 평등과 공정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도 열심히 살아간 그런 너희들의 노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땀 흘린 자들이 땀 흘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학생들이 학비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10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삶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꿈을 꾸는 10대와 학원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12월에 또 수능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모든 수험생들 마음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결코 그들의 뿌린 대로 거두되 이 시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시험 이후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때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부모들의 사랑하는 보호는 물론 유언이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특별히 정부의 주도 면밀한 정책 속에서 어려서 아픈 기억 갖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서 이 땅 일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날씨가 이제 또 겨울철에 접어드는데 주께서 이 추위에 더 많이 추울 수 있게 자들 기억하여 주시며 주께서 참으로 우리가 함께 온기를 나누어서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또 이 나라의 남북 회담과 또 북매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또 미국에도 정권이 바뀌었는데 아버지 아무쪼록 좀 더 아버지 이 땅에 영구적인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보이겠지만 우리 오직 이 땅에 수십만 기도하며 이 땅의 주인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오직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땅에 공유하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서 죄를 다하는 견민교로 삼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또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면 감사하며 이후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선한 모습으로 이끄시고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 오늘 교회라도 함께 말씀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며 위에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여 주시고 이들이 더 이곳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들의 회복됨으로 이들의 수반 가정과 일도 회복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 접할 때마다 말씀을 깊이 넓게 풍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것들을 간구할 때마다 주께서 그 모든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한 놀라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므로 늘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와 만나가 사귐이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환우가 있으니까 주께서 그 모든 환우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허락하신 날수 동안에 더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힘도 오늘도 좀 찬송하면서 진정 행복이 무엇인지를 또 고백하였는데 이들의 삶 가운데 진실로 주로 인한 참 행복과 기쁨과 그런 삶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필요한 은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깨끗한 그릇들을 소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참으로 자신의 심령을 주의 말씀을 따라 성감을 말미암아 깨끗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모두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호주에서 또 대전에서 또 이곳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노래 저기 나올 때 우리가 정성자들 예배당 정수하고 음식을 공개하는 각종 헌금을 드려오니 우리 모든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드려진 총태마다 주의 복을 충분히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드리길 소원하지만 성화에 일어난 심령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다 받으시고 동일한 모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또 머리서 마음을 보는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다 받으시고 동일한 모를 충만케 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오직 성령과 말씀 예배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로 명성으로 예배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주 기억하여 주시며 주께서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증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최미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당에 좀 일찍 나왔는데 청년들께서 찬양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상당히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습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그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번 우리 회복교회 창립주일 때 여러분을 뵙고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기쁘고요.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파주라는 곳에서 한 선교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에 있어요. 한 10걸음만 걸어 나가면 아주 넓은 들판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추수를 다 마쳤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누렇게 익은 벼이삭들이 들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싹 불면 마치 여러분이 드렸던 찬양 소리와 같은 찬양이 이삭 그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벼이삭들의 그 노래 소리를 듣게 되면 참 마음이 풍성해진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돼요. 참 자연은 풍요롭구나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풍요로움, 풍성함이 비단 자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풍요로움과 또 넉넉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공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넉넉함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이죠. 이때 말하는 넉넉함은 단지 경제적인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넉넉함, 환경의 넉넉함, 육체적인 넉넉함, 모든 면에서의 넉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모든 것을 다루지는 못하고 이 가운데 그 경제적인 넉넉함 그리고 그것이 주는 마음의 넉넉함 정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넉넉한 삶입니다. 뭐라고요? 넉넉한 삶. 그렇습니다. 넉넉한 삶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넉넉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올해는 코로나의 해죠. 한 해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경제적인 넉넉함.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조금 쪼들린다. 나는 넉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 나는 조금은 부족해, 넉넉하지 못해 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아니야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넉넉해 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또 오늘 본문에서 다 다루어야 하는데 이것도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이 땅을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아마 둘 중에 좀 부족해라고 느끼는 사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라는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은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우리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나요? 이것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대답은 이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되지. 돈이 많으면 넉넉하잖아. 그래서 그에 대한 부수적인 대답이 대기업에 다니면 좀 넉넉할 수 있어. 아니야. 강남에 빌딩 몇 채만 가지고 있으면 넉넉할 수 있어. 이런 대답을 우리는 쉽게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되죠. 그러면 대기업에 다니거나 강남에 빌딩이 몇 채 있는 사람은 다 넉넉하고 부족하지 않을까?
마음도 그들이 넉넉한 그러한 삶을 살까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저는 한 20에서 30년 정도 목회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동안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돈을 많이 버는 분도 계셨고 또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빌딩을 소유하는 분도 있었죠. 근데 그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어딘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많이 벌면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대답은 이렇게 놀라운 점수를 받을 수는 없는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넉넉한 삶일까요? 이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일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따라서 하십시오. 자족하십시다. 자족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자족하십시오. 자족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넉넉함의 첫 번째 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족하게 여기며 살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는 여전히 목마르며 넉넉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제일 부자인 분이 돌아가셨죠. 누군지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이 땅을 떠났다는 그 보도를 접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그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분의 아드님에 관한 것이에요. 그 아드님도 엄청난 부자죠. 아마 아버지를 이어서 한국에서 손꼽히는 부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이 접한 소식에 의하면 그분이 이제 부친의 어떤 돌아가심을 준비하는 상속의 과정 미리미리 준비하셨던 모양입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이제 회사를 상속받아야 하는데 상속받으려면 어떤 이제 방법들이 필요하죠. 그때 이 자금을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끌어다 쓴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았고 또 실형을 살고 있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드님의 그 삶을 보면서 저분은 한국에서 정말 손꼽히는 재력가 이미 틀림없는데 또 그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만 쓰더라도 평생을 정말 방탕하게 살아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하루에 3끼가 아니라 100끼니를 먹으며 살아도 충분하게 먹고 살 그럴 돈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쓰려고 했을까? 그것도 그 돈이 일반적인 돈이 아니라 국민의 어떤 그 연금과 노후를 준비하는 그 돈을 가져다 쓰려고 했을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잘잘못은 나중에 가려지겠지만 저는 그 보도를 접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 그분은 돈이 많다.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넉넉한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다. 왜? 무엇인가 부족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더 채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때문이죠.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아주 가난하신 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 자족해야 돼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충분해. 나는 경제적으로 만족해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당장 월세를 내야 하고 당장 핸드폰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넉넉한 삶을 살고 계실까라는 거죠. 그런 삶을 또 넉넉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여야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성경은 자족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자족한 삶이냐라는 겁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인 어떠한 단어 하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를 살펴보십시오. 이 넘치게 하는 것, 넘치게 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인가? 그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재산의 규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신다 라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는 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을 씨는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먹을 양식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당연한 그런 생각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것이 넉넉한 삶을 사는 아주 중요한 열쇠인데 이 자족함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 가운데 하나는 여유를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은 여유분을 갖고자 합니다. 그 무엇인가 준비된 것이 있어야 사람은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나는 넉넉해 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말 그대로 부자,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에는 아주 소출, 수확을 많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쌓아둘 곳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곳간을 더 지어야겠다. 그래서 이 추수한 것들을 다 집어넣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는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평안히 즐거워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아직은 새 곡간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생각합니다. 새 곡간을 짓고 이러한 그 수확들을 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나는 넉넉하게
누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유분이 존재하면 나는 넉넉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람이 어느 정도의 물질이 있어야 된다,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나는 그 정도가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더 채우면 나는 넉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여유분이 다 채워졌을 때 그는 또 넉넉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 여유분이 채워졌을 때는 또 다른 여유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가 바로 이 한 부자에게서 찾을 수 있는 예입니다. 이 부자는 말 그대로 제가 언급해 드렸죠. 부자입니다. 예전에도 부자였어요. 비록 곳간은 자기가 거둔 그러한 그 수확물을 다 넣을 수 없는 정도의 곳간이었지만 낡은 것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것을 다 채우지 않아도 그 넉넉하게 거둔 수확물을 다 자기가 누리지 않아도 그에게는 물질이 충분한 부자였어요. 그가 거둔 수확물을 다 남에게 주어도 넉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것을 채워야만 해. 그래야만 나는 넉넉해 라고 생각하고 새 곳간을 지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럼 이 부자가 이 새 곳간을 다 채운 이후에 그는 만족했는가? 했을 것인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목숨을 그날 밤에 걷어가시면 어떻게 하게 될 것이냐라고 마무리를 짓게 되지만 만약 이 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그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또 다른 곳간을 지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족해야 합니다. 자족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족해야 한다라는 말 속에서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뜻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자족해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래, 요 정도면 됐지 뭐.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불편하나 그래도 요 정도면 돼. 이것을 자족하는 삶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족은 50점짜리의 자족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족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족함이란 그냥 요 정도의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족함이란 결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라, 이것이 충분해서 만족해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에 대한 힌트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것이 열쇠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게 지금 그만큼의 물질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한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부족하다고 여기고 실제로 부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실 것이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그
그러한 뜻입니다. 강론을 위해서 제 간증을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회복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그 훈련 센터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저희 그 교단총회 선교사 신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 세미나가 한 주간이 있어서 저희 부부가 이제 참석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러한 그 기간이죠. 숙식을 하게 되고 또 강의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강의료도 있어야 하고 또 숙박비도 내야 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가정에는 그 숙식비와 또 강의료를 낼 만한 재정이 없습니다. 세미나는 참가해야 되는데 그런 재정이 없는 상황.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삶이 넉넉한 삶인가요? 아니면 넉넉하지 못한 삶인가요? 예, 넉넉하지 못한 겁니다. 왜?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넉넉한 것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저는 오늘 우리 부부가 함께 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 갈까요? 저 뒤에 트렁크짐이 있거든요. 답은 아실 겁니다. 아니 재정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훈련 받는다는 뜻인가요? 그저 믿습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까? 제가 이제 넉넉한 삶에 대해서 강론을 준비하다가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이렇게 원고를 이제 이 자족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재정은 금요일까지 입금을 시켜야 했습니다. 통장 구자는 왜 그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건지. 근데 수요일까지 재정은 없었어요. 그래, 자족이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거야 라면서 열심히 치고 있는데 머릿속은 뭐냐면 이거 어떻게 그 참가비를 넣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전화가 한 통 띠리릭 왔습니다. 선교 훈련센터 담당자가 전화한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분께서 저희 부부의 훈련 경비를 전액 다 부담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저희 가정은 생활비도 빠듯하고 훈련 경비는 더더욱이 충분치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참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분을 통해서 채우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만약 누군가 그 훈련 경비를 부담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희의 그 참가비를 가령 누군가 채우지 않았다면 그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한 가지를 약속해 줍니다. 제가 교단총회 선교사의 신분과 관련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훈련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번에 세미나를 참가하지 않아도 또 다른 방법을 만드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갑 속에 돈이 충분치 않습니까? 핸드폰비를 당장 못 내고 학비를 못 내고 월세를 못 낼 것 같습니까? 그래요. 핸드폰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월세를 못 내서 지금 있는 곳에서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죠. 가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지 않으신다면 또 다른 어떠한 연락의 수단을 마련하신다는 뜻이고, 월세를 채우지 않으신다면 또 다른 거주할 곳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체험해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직장 가고 혹은 뭐 노후에 무슨 일을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세요.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바로 어떤 것을 약속하느냐, 내가 공급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공급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만나게 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직장을 갖게 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훈련 경비를 담당하는 분을 감동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족하는 삶이란 나는 만족해, 나는 돈이 있어, 그것이 자족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실 것을 믿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굉장히 긴장되네요. 우리 담임 목사님 노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눕시다. 나눕시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흩어 나누는 것이 넉넉하다라고 가르쳐줍니다.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함과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와 같으니라. 9절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 하나님께서 참여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연관된 말씀이 11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부요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넉넉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넉넉함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연보와 연결되어 있어요. 연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통 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헌금이란 단어가 딱 나오게 되면 긴장하게 돼요. 아니, 저 선교사님이 지금 따로 하여금 헌금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라고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 본문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이 고린도후서 9장은 앞에 8장에서부터 계속 내용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이 8장과 9장의 그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어려움이 닥쳤어요. 가뭄과 기근으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 경제적으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이 소식을 고린도 교회도 듣고 이 마게도냐 교회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서부터 먼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는 이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마련되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고린도 교회도 감동을 받게 돼서 함께 동참하게 됐죠. 이 과정을 설명한 것이 이 본문이 속한 8장과 9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부분, 고린도후서 8장의 부분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의 경제적 상황을 묘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8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는요, 부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을 당하는 교회였고요. 또 가난한 교회였는데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극한 가난 속에 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마게도냐 가난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나선 겁니다. 왜일까요? 이들이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의 영적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영적 진리는 상당히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을 확보한다라는 영적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을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극한 가난 속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 그 교인들, 그들은 정말 생계가 막연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계의 일부를 띄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이 본문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이 거액의 연보라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적은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야 마땅합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야 정상적일 것입니다. 극한 가난에 시달렸던 마게도냐 교회와 교인들은 엄청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한 이후로 모두 다 굶어 죽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엄청난 기쁨을 누렸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또한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의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열입니다. 이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뚝 다섯을 떼어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가 남나요? 5만 남습니다. 여러분, 열이 있어도 부족한데 5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더 쪼들리게 살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적 진리는 뭐냐면 이 상황을 누가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10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 아신다라는 것은 이 5개가 나누어짐으로 생겨진 공백, 그 여백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5을 채우게 되십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마게도냐 교인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부족한 5의 그러한 상황인데 어느 날 보니까 5이 딱 채워졌네. 여기에서 고백하는 게 뭘까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그 고백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5만큼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게도냐 교회가 이 10 중에 5을 하지 않고 3만 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7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얼마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실까요? 열이 있어야 함을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되죠? 얼마를 채우실까요? 3을 채웁니다. 자, 이제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만 보냈어요. 하나님은 얼마가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열입니다. 그럼 얼마를 채우실까요? 하나를 채우십니다.
5개를 나누었을 때 5개가 채워지는 그 감사와 느낌, 하나가 채워졌을 때의 감사와 느낌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얼마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정적으로 놓치는 것이 있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눔이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멋진 나눔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열을 몽땅 다 주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열을 다 비울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을 모두 다 내어준 존재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열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8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해주시니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의 가난함을 통해서 너희가 부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난하게 됨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것. 그리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의 몸을 입고 나중에 그의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준 바가 된 것입니다. 그의 피와 살을 나누어주는 이것을 기념한 것이 여러분 지난주에 성찬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의미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완벽한 나누어주심.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넉넉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나누어 줄 때 채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윗부분을 보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강론 중에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무슨 도박을 할 때 배팅을 많이 하면 많은 어떤 그 배당금을 얻고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많은 나눔을 하게 될 때 많은 거둠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이러한 나눔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절에 있는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을 나누고자 할 때 내게 있는 남는 것, 여유를 이렇게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동일한 나눔이지만 이러한 나눔은 좀 어린 형태의 나눔입니다. 성숙한 나눔이란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성숙한 나눔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채우심을 경험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나는 많은 것을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빚을 내가지고 헌금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을 함에 있어서는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기준인데 그것은 자신의 마음의 정한대로 하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3살짜리 어린아이가 마라톤하는 사람의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이 3살짜리 어린아이가 마라톤 복장을 입고 도로 위를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빚내서 언급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것을 채우나 안 채우나 한번 시험해 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누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는 연습을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만큼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나눔은 결코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은사를 나눌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회가 오늘 일찍 와서 이렇게 찬양을 드렸는데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찬양을 매주 하면 어떨까? 계속 부담을 드리죠. 매주는 못한다면 뭐 매달 첫 주 이렇게 정해서라도 하면 어떨까? 제가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거든요. 이런 것도 나눔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나눔은 자신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게 됩니다. 또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우리 회복TV 이야기를 잠깐 하죠.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도 잊지 마십시오. 저입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이제 대면 예배를 이제 드리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회복교회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 실황을 전송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편히 앉아가지고 우리 손 목사님의 강론을 들을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사실 목사님과의 교제가 벌써 막 30년 가까이 되는데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은 빨리 끝내라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데 강론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별로 그렇게 목사님의 강론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래 참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유튜브 채널을 딱 틀었어요. 제가 엄청나게 놀라지 않았습니까? 첫 방송.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밑에서 찍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 체구가 크신 우리 목사님의 턱만 이만하게 나온 거예요, 화면에. 그래서 두 번째 주에 다시금 들었다가 더 놀랐잖아요. 화면이 이만한데 얼굴은 이만하게 나왔어요. 꽉 차가지고. 유튜브 채널도 좀 썰렁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좀 관리해도 되겠느냐.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제가 월요일 아침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편집을 해서 오후 한 2시나 3시경에 업로드를 합니다. 한 14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영상을 편집하려면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본문이 나오는 함께 봉독하는 성경은 이제 이렇게 자막으로 싣기 때문에 그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듣고 또 자막도 신경 써서 넣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주 그 일을 반복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그냥 한 번 이렇게 강론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제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이 강론 나 혼자 듣기는 너무 아깝다. 참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저는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나요? 저의 작은 나눔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조그만 편집 기술, 이러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회복교회를 위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저는 더 커다란 어떤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기왕 회복TV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는 그 컨텐츠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목사님 강론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좀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찬양 동영상을 올렸더니 당장 밑에 저작권법 위반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올랐다 내렸습니다. 왜 저작권 위반이야? 했더니 그런 복음성 같은 것들은 멜로디도 함부로 못 짓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회복TV라는 건 아니니까 한번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같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올린다든지 혹은 제가 좀 이런 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각자 핸드폰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각자 자기 얼굴들을 찍을 수 있도록 좀 배치해놓고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발언할 때 자기 얼굴이 나오겠죠. 이러한 영상들은 편집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을 모아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참석한 분들은 리뷰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좋고 이런 컨텐츠들 한 가지 예의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좀 컨텐츠가 있으면 만드셔서 여러분이 신앙적 일상을 찍은 것도 좋고요. 회복교회의 어떤 TV를 좀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탁은요, 이 영상 편집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관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시간도 많고 은혜도 받고 그러니까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의 믿음에 근거하면 언젠가 저는 선교지로 가야 하게 되고 그 선교지가 인터넷 상황이 좋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분이 이미 그 유튜브나 이 영상 편집에 소위 말하는 도사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전혀 못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이런 걸 전혀 못해라고 하는 분도 저에게 딱 한 주간만 이렇게 수강을 하시면 무료로 제가 제2의 도사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특별히 여러분의 세대는 그 IT에 능한 세대이기 때문에 쉽게 영상 편집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뜻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손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출퇴근하는 한이 있어도 파주에서 와서라도 여러분과 함께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또 홈페이지 어떤 작성이나 코드 같은 것들을 조금 할 줄 알거든요. 덤으로 또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나눔이 주는 영적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실 수 있는 공간, 그 여백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 여백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이제 아주 놀라운 어떤 다음의 결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채워짐은 감사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그 9장 1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희에게 영광을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구하는 것, 이 넉넉함과 나누어줌은 무엇을 초래하게 되느냐? 감사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나눔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 나눔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감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마게도니아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도 이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채우심은 바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직장도 잘 안 잡혀, 수입은 줄어들어, 나는 이렇게 쪼들려 이렇게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자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자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그 공간을 확보하고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면 감사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 제가 선교사로서 저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20여 년을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우리 회복교회를 통해서 많은 나눔과 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았기 때문에 늘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넉넉하게 삽니다. 비록 이틀 후에 훈련 경비가 필요해서 그것을 입금해야 하지만 없더라도 넉넉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또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넉넉한 삶, 넘치는 삶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넉넉한 삶을 어떤 것이나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나의 인생 근목지를 처음으로 나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당신이 기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기를 하늘 보좌를 보내시고 있다는 주소 그와 드시고 그의 사랑을 배분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우리 주님의 완벽한 주시는 것을 하시고 인하시고 정말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화하게 되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시험을 경험하면서 나누며 흘려보내 주며 하나님 누군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교훈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넉넉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살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질주하는 뒷모습을 볼 때 그들은 늘 쪼들리고 부족하고 넉넉하지 못한 갈증 속에 있는 뒷박질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제일 부자라는 이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만큼 가졌다 했던 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겸손히 주의 공급하심을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미래를 위해서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심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방법으로 필요한 사람과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머리 숙인 귀한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의 삶과 가정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습니까? 어떠한 부족함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이들이 주 앞에 간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것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이 감사가 확대되게 하시며 이러한 확대됨이 나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나의 친구들, 나의 학창생활, 나의 직장생활에 계속되게 하시며 나아가 이 지역사회와 이 한국과 열방 가운데로 흩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삶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와서 우리 주기도문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으로는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넉넉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감사를 확대시키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그리고 이 회복교회와 열방 가운데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강전우리 뜻본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넉넉합시다. 넉넉합시다. 교회 소식입니다. 일요일 일찍 오셔서 기도를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감사주의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해주신 주의 하나님의 교회께 감사합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 넘치시길 바라고 감사주의 선물로 유자청을 한 명씩 여러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유자청이 발효가 돼서 터질 우려가 있으니까
그거를 간 써질 때는 뚜껑을 따서 그 냉장고나 냉장실에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년에 한 2집에서 되게 터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창가에 뒀다 터져가지고 천장이 뭐 그랬던 사례가 있으니까 관리 잘 하시고 교회에서 이런 거 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겨울철에 여러분 비타민C를 많이 또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여러분 그 최양 선교사님이 만드신 그런 회복 TV 많이 구독과 시청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를 읽어보시고 금전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감사주일 특식입니다. 맛있게 경원이 먹고 싶어하던 스파게티 또 누가 먹고 싶어할까? 우리 또 사모님들 스파게티 좋아하시죠? 그리고 민경이도 또 많이 먹고 다들 많이 드세요. 유튜브 예배하신 분들은 점심도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